2017년 현충일 특별집회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생명의 인식. 2주 1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15장 1절.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생명나무는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면 우주의 중심은 땅이고 땅의 중심은 에덴 동산이며 에덴 동산의 중심은 생명나무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온 우주가 이 생명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이 나무보다 더 중요하고 중심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나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 깊은 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구약은 창조에 대해 말하고 신약은 구속에 대해 말합니다. 창조 안에서든 구속 안에서든 하나님의 목적과 중심은 모두 생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비춤 안에서 창세기의 처음 2장을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가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최종 목표는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첫 2장을 정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잠잠히 묵상한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창조가 생명과 관련되고 생명을 산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을 중심 삼고 또한 생명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나무와 관련해서 가장 처음 생명을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도 예비하셨지만 그분의 목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사람을 생명나무로 이끄시어 그를 생명 앞에 두셨습니다. 사람이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생명이 사람 안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의미가 없고 목적도 없으며 결과도 없을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생명은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직접 우리에게 그분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것은 생명이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생명과 빛이 하나임을 말합니다. 8장 12절은 생명과 빛을 함께 연결하여 생명의 빛에 대해 말합니다. 10장 10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63절에서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그 영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시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과 생명이라고 하며 마칩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생명의 영의 법을 말하면서 생명과 영과 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에서 내는 바로 육체 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며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그분은 그 영으로서 오십니다. 그분은 실제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그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영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영은 생명의 영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 영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는 그 영이시고 그 영은 생명이십니다. 2주 2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시편 36편 9절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비단에 있고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입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는 생명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는 곳에 그 영께서 계십니다. 그 영께서 계신 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비단에 있습니다.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즉시 빛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빛을 받아들이면 즉시 생명을 얻습니다. 사람이 빛을 받아들일 때 이 빛은 생명이 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접촉하기만 하면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작용할 때 우리가 기꺼이 순종한다면 그 즉시 우리는 빛과 생명과 그 영의 임재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와 접촉하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느끼며 그 영을 느끼고 생명을 느끼며 빛과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는 그 영이시고 그 영은 생명이시며 생명은 빛이고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침에 우리가 주님과 교통할 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것은 그 영께서 운행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며 그 목적은 우리가 생명을 만지고 접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많은 이들이 메시지를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만지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인 서적을 자주 읽지만 주님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주님께 이유를 대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빛을 잃어버리며 생명과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뿐 아니라 떡을 떼는 집회에서도 이러한 체험을 하곤 합니다. 만일 우리 안에서 그 영께서 입을 열어 찬양하라는 말씀을 주시거나 어떤 느낌을 주셨다면 우리는 다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입을 열어 찬양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빛이 있게 됩니다. 그 빛은 생명과 그 영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느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 후에 우리는 생명의 만족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달콤함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하나님의 달콤한 임재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그 영께서 주시는 말씀과 느낌이 필요합니다. 그 느낌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소리는 없지만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빛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에 속한 단체적인 한 실체입니다. 교회의 특징과 기묘함과 내재적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게서 이 생명을 가져가 버린다면 교회 전체는 추해지고 메마르고 죽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움과 힘과 빛과 능력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의 내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 안에 있었고 이 생명은 바로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 태초에 존재하셨던 창조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우주를 창조했고 우리 안에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으며 가장 활력 있는 생명입니다. 2주 3일 아침의 누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장애물들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생명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았고 어느 정도 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얻는 길과 생명을 얻은 결과에 대해서도 깨달은 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곳곳에서 난관에 부딪히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 안과 밖, 어느 한 부분도 생명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서 부딪히는 첫째 문제는 무지함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적인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념은 모두 어둠 안에 있습니다. 총명한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든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관념은 어둠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념은 우리가 생명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첫째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관념들의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념이 합당하고 올바른 것 같이 보일지라도 사실상 어둠이 가득하고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땅히 열심을 내고 세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볼 때 조목조목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열심을 내는 문제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문제도 아니며 세상을 버리고 물질의 누림을 중시하지 않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며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날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대하는가입니다. 우리의 관념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자신의 관념과 관점을 한쪽에 제쳐두지 않는다면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영적인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생명의 길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둘째 문제는 위선입니다. 예전에 난징교회에 천천히 말하고 얌전하게 걷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언성을 높이지 않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징교회의 책임 형제들은 그녀를 영적인 자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거짓된 영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느린 것이 생명이 아닐 수 있고 빠른 것도 생명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생명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그것이 빠른지 혹은 느린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이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성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상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동정할 줄 알며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많은 장점과 미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들은 이러한 타고난 미덕을 교회 안으로 가져옵니다. 그들은 이러한 타고난 미덕이 생명에 속한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은 이러한 미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미덕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고 생명은 그리스도이며 생명은 성령입니다. 생명의 표현은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선호를 거절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파쇄하시도록 단순히 허락해 드리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의 내적인 운행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는 행동은 생명에 속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기질과 타고난 존재에 따라 한다면 그 결과는 언제나 위선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2주 4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8장 6절.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께서 기름 발라 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기름 바르시는 것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 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셋째 문제는 반역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뜻과 요구에 관하여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며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적인 느낌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꺼리고 반대하는 것이 반역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유를 갖고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생명의 길은 전혀 없게 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많은 때에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주님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안에서 운행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복음 친구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거나 형제 자매를 찾아가서 교통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함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것은 반역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 신방을 간 것이고 성도와 교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것이 다만 종교적인 활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 친구를 찾아가고 형제 자매들과 교통하는 것은 달콤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에 적극적이고 열심을 낼지라도 오히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며 그분을 우리 안에 가두고 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사실상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르기를 거절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반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범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범하는 가장 위중한 죄는 외적이고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느낌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순종해야 하지만 우리는 자주 불순종합니다. 자주 우리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그분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그분께 반역합니다. 이러한 반역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에 장애물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넷째 문제는 우리의 타고난 역량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존재와 기질과 자아는 모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쉽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고난 역량과 능력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오지 못하게 막는 강한 장애물입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며 매우 경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소질과 재능이 강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서 어떤 입지나 길을 얻지 못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역량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역량과 재능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더럽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것이 좋은 것이고 교회에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려면 이러한 소질과 재능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이러한 타고난 소질을 멸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의 타고난 소질이 파쇄되지 않은 채로 그들 안에 남아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에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이러한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얼마나 큰 제한을 주는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빛비춤을 받기 원합니다. 사실상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장애물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가 우리를 파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파쇄를 체험하고 이 장애물들이 처리되고 제거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로부터 살아 나타날 것입니다. 2주 5일 아침의 누림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13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1장 8절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그리스도인은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의 영과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의 영과 협력할 수 없고 심지어 그의 영과 상충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는 너울 아래서 삽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의 영과 잘 동역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러한 것들은 성공을 거둘지라도 종교적인 활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얻는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종교적인 활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살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협력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생명은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어려움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의지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이 자주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의도를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복종하거나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형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아내에게 가서 죄를 시인하라는 느낌을 주신다고 합시다. 그의 생각은 이 느낌을 깨달았지만 그의 의지는 매우 완고하여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많은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깊이 느끼지만 우리의 의지는
복종하고 굴복하기를 거절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완고하고 완강하여 부드러워지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쇄하시도록 허락해드리지 않으며 그분께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과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처리받은 의지는 강하면서 유연합니다. 유연한 것은 부드러운 것과 다릅니다. 유연한 것은 고집스럽지 않고 완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가 생길 때 유연한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은 이러한 의지를 가진 사람 안에서부터 생명으로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협력할 수 있는 의지를 갖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외에도 사람의 감정 역시 하나님께 큰 어려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게 해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을 가져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좋아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미워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느낌은 반드시 사랑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느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 안에 일에 넣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그분의 감정은 하나의 감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출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서 벗어나야 하고 강하고 유연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관념과 관점을 버려야 하며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관념을 새롭게 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여러 일들을 생각하고 볼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생각은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굴복시켜야 하며 그 결과 우리의 의지는 강하고 유연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 협력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감정과 선호는 주님의 감정과 선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연관된 문제들을 모두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내는 데에 참으로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 의해 한 번도 파쇄된 적이 없는 우리의 인격에 기인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파쇄되고 깨지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2주 6일 아침의 누림 빌립보서 3장 10절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장애물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위한 열린 길을 얻으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 안에서 하시는 일의 한 부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위해 막힘없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성취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 알의 밀 안에 생명이 있지만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밀알이 죽으면 생명이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해방되는 길이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이 생명의 출구이기 때문에 생명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생명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출구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죽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로부터 해방될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표현되는 것은 한 가지, 곧 죽음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 안에서 일한 만큼 주님의 생명은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길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미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두려워하고 미워할 때 성령은 하나님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조망과 계산과 판단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더 많이 통과하면 할수록 우리에게서 생명의 표현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징계 아래 있을 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협력하고 복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조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화되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고 또한 부활 생명이 나타납니다. 영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매일 세 가지를 읽어야 합니다. 첫째, 그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둘째, 자신의 영의 내적인 느낌을 읽어야 하며, 셋째, 자신의 환경과 상황, 곧 주위의 사람들과 일들과 사물들을 읽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고 그들의 영 안에 있는 느낌도 읽을 수 있지만 그들과 마주치는 사람들과 일들과 상황들은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난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굴복시키시기 위해서 안배하신 큰 도구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사람의 협력을 얻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완전히 똑같아지는 정도까지 사람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에 속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일과 활동은 모두 반드시 생명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일과 활동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과 활동은 후에 더 증가하고 오늘날보다 훨씬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일과 봉사는 지속되지도 무거운 무게를 견디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풍성하고 지속적인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반드시
생명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생명은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안에 아버지 놀라운 인격 우리 누림되네 주는 우리 풍성한 생명 살아계신 주께 자신 열 때 거듭남을 체험하게 돼 다른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린 다시 태어났다네 우리 안에 주는 살아계신 영 우리 영에서부터 흘러 우리 마음의 각 부분에 흘러 생명으로 변화시키네 이제 우리 동역 필요하니 우리 생각 영에 둬야 해 미혹해하는 것에서 돌이켜 매일 생각 그분께 두라 주님 우리 영의 주담으니 주의 목적 성취하소서 낡은 옛 생각을 뒤로 던지고 생명과 평안을 찾도록 주의 말씀 풍성히 누리니 모든 생각 사로잡으사 공급받고서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게 되게 하소서 영의 생각 두며 사는 생활 계속 적용하게 하소서 주 말미암아 생활할 수 있게 주만 생각하게 하소서